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흐름을 끊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예배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하는, 가장 가까운 공동체인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만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어려운 시기, 모일 수 없는 이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술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배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때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성경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라와 민족이 어지러울 때 항상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린 기도가 오늘 우리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조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그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출애굽 시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서 받는 고난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한 것입니다. 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고난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끊이지 않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24절 25절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서술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한글 본문은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니까 이 두 구절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고쳐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개역개정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2절 본문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4번이나 강조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고통 속에 오랜 시간을 이스라엘 자손이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그 고통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4번이나 강조하실 정도로 강력한 표현인 것이죠.
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첫 장면이 바로 오늘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서술이 끝나자마자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죠. 불꽃이 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신기하여 이 모세가 그곳으로 다가가자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부르시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 오늘 말씀의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지금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인 채로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이집트의 공주가 건져내어 왕자로 삼아 어린 시절은 호화로운 왕궁에서 보냈으나 공사를 감독하던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자기 딴에는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주려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으나 도리어 동족에게 돌아온 것은 짙은 모멸감과 분노뿐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깊은 자괴감에 빠질 노릇이겠습니까? 결국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이방 사람인 미디안 사람들의 진영에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결혼은 하였으나 편하고 호화로운 왕궁의 생활들이 계속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명령으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었던 왕자에서 양을 치는, 그것도 자신의 양이 아닌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 채로 그저 도망다니는 스스로의 인생이 참 비참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총리 대신인 요셉을 따라 이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넘어온 지 400년이 넘어 요셉을 기억하는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고관의 가족이 아닌 말 잘 듣고 수많은 노예가 되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뼛속까지 공포로 가득 차서 이집트 사람들이 공사 감독을 핑계로 자신들의 친지들을 죽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노예의 본성에 사로잡혀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으며 낳은 자식들마저 다 빼앗겨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무기력함은 얼마나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세의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첫 응답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고대 근동 지방은 대체로 흙먼지로 가득한 사막 지형입니다. 그래서 당시 근동 지역의 사람들도 자신이 거주하는 거처나 또는 누군가의 장막, 자신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발에서 신을 벗고 발을 씻고 깨끗한 채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의 거주 문화와도 매우 비슷하죠. 이러한 풍습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경의를 표해라 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의 초대이자 친밀함의 표시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적대시하는 누군가와 내가 만남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혹시 있을지 모를 공격에 대비해서 잘 무장하고 계획을 짜고 특별히 도망갈 수 있도록 퇴로를 확보해 두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발을 신고 있지 않다면, 만약에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는 필시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맨발로 도망을 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거처로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그자의 거처로 들어간 것에 안심한다는 표시입니다. 당신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표시입니다. 당신의 보호 아래에 내 생명을 맡겨놓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4번이나 강조하시어 직접 보증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살인자이자 도망자인 모세와 노예 근성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밀한 관계 안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용하며 심지어 동족들끼리도 다투고 환영하지 않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초대는 그들이 그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였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들을 보십시오. 나의 목적에 따라 내가 얻을 만한 것이 있으면 관계를 맺고 목적을 달성하면 그 뒤에는 관계를 그냥 끊어내는, 목적을 위한 관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만연합니까? 요즘 이단으로 인해서 사회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척 봐도 진리가 아닌 그 이단에 왜 자꾸 빠져들겠습니까? 그 관계가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챙겨주는 곳이 없답니다. 자꾸 모이면 재밌고 잘해주고 때마다 연락해주고 경조사 챙겨주고 이 관계에 깊이 빠져서 내가 진리가 아님을 아는데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이러한 관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발을 벗으면 벗은 신발을 빼앗깁니다.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관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계속 분열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자꾸 폭로하겠다는 건지 나와서 서로를 비난하고 자신들의 깨어진 관계에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초대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의 목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안으로의 초대 그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이 참된 관계의 모습은 신약에서 오신 예수님에 의해 완성됩니다. 성경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아멘. 수천 년 전 모세와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과 또 믿음의 백성들의 발에서 신을 벗게 하신 하나님의 초대가 예수님의 때에 직접 발을 씻기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발을 씻는 일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받은 거룩한 땅의 주인이시며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직접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낸 자인 모세는 살인자이자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심지어 사회적 생명을 걸고 지켜낸 동족들로부터 누가 너로 우리의 법관 노릇을 하게 했느냐는 멸시를 받고 지독한 자기 모멸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 그러한 모세를 부르셨는지 보십시오. 누가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누가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던 관계로 초대하셨는지 직시하십시오. 그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동족에게 멸시받던 모세로 그들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고통의 물에서 건져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수없는 세월을 고통 속에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첫 번째 기도 응답,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 그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일들에 비해서 전혀 거창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초대에 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응답이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벗지 못하고 있는 신은 무엇입니까? 최후의 보루, 이것만은 안 된다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버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옷을 입기 전에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발을 벗지 않고 다른 옷들을 먼저 벗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 신발은 마지막 카드입니다. 나를 지탱해 준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그러나 이 최후의 보루를 벗어야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신발을 벗어야 그의 보호하심 아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작금의 이 사태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벗어놓지 못한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 아직도 의심하며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는 우리 발에서 신발을 달아 없어지게 만들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하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따뜻하고 친밀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최후의 보루마저 내려놓고 그 거룩함 앞에 나아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친히 씻기시고 잔치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제 더 이상 발에 신발을 신을 일이 없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또한 우리 가운데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아직도 남은 사명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어렵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만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어찌 이루어질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분열되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분열되었던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직도 벗지 못하고 최후의 카드로 우리 발에 마지막 보루로 남겨져 있는 그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그 초대하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우리 발에서 이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응답하실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믿음실어 간구하옵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이 땅의 교회의 기도들에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로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을 다시 한번 고대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의 발에 신을 벗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